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선생님으로서 칭찬을 받자 아주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마.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무척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어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다음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새끼 나귀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는 곧 대답했습니다. 새끼 나귀는 줄 수가 없구나. 아들은 불만한 모습으로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하루 동안 연기해달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들어주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혹은 세상은 불공평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흘려보낸 것뿐이었습니다. 본문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둥병 여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에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명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목소리를 모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크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들의 간절함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했고 또 애절한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거늘. 이 구절에 나온 표현 예수 선생님이여 라는 구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간청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빌리지도 못했고 또 집사람은 체력이 바닥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마당을 돌면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둥병
그것은 달리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치료제 등 여러 가지 의학적 처방이 발전했지만 당시는 매우 심각한 그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문둥병자는 누가 봐도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외침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10명 모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비를 얻은 것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묻지도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줌으로 인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10명의 문둥병자는 치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에는 이 사건에서 치유의 기회만이 아니라 더 좋은 구원의 기회를 잡은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즉 그는 복에 복을 더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그를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긍휼을 요구하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곡히 간청하여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에게 성에서 빠져나와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래서 살아난 롯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딸들과 성관계를 갖고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가시같은 족속들을 낳게 됩니다. 그는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기적은 얻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얻었지만 그가 믿음을 갖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성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서에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둥병 고침을 받은 한 명, 즉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할 때입니다. 그를 치료하실 때는 주께서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할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긍휼을 요구하던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주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인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비로 인하여서 치유해 주시지만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그의 믿음으로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에서 믿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언제나 은혜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몽골에서 제가 2명의 통역을 길렀습니다. 하나이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갈 곳이 없는 청년이었기에 불쌍해서 통역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 주변에서 살면서 통역 공부를 하고자 한 또 다른 아이를 이제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이 게르라고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기 때문에 한 명이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 온 집안 식구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같이 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게 하면서 두 청년이 함께 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차가 벌어졌고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는 통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불쌍해서 함께 지내게 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이와 똑같이 사랑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주님의 긍휼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구원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을 요구하는 자, 자비를 구하는 자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비를 구하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0명 모두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딱 한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만이 그 나음을 입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갈 때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구나라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1990년대 말 호세 리만은 휴스턴 아스트로스의 투수로 꽤 유능한 그런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20승을 올리는 선발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단이 구장을 새롭게 하면서 좌측 펜스를 이전보다 홈에 가까이 만드는 것을 보고는 이 구장은 투수들의 무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 새로운 구장에서 20승 투수에서 16연패를 당하는 투수로 최악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장을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호세 리만은 최악의 투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점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 모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깨끗해진 몸을 보고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양한 반응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돌려서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중해서 이번 기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성서에 기록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치유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 의해서 영광을 돌렸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린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며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과학자가 자기 옆에 벼룩을 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뛰어! 그러자 벼룩이 뛰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종이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벼룩에게 뛰라고 말하면 벼룩은 뛴다. 이번에는 벼룩을 잡고 조심스럽게 벼룩의 다리들을 다 떼어낸 다음에 다시 벼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뛰어! 벼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벼룩의 다리를 떼어나면 벼룩은 기머거리가 된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관점으로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복에 복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는 사마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그런 귀한 믿음입니다. 한때 해럴드 스미스의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성서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소중하게 밝혀줍니다. 복에 복을 더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게 하고 하는 바른 기도고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문둥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마리안이었을지라도 그를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인력관리팀 조사에 따르면 요즘 신입사원들에 대한 선배 사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신입사원들은 당당한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도와주어도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런 은혜를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그냥 어려운 일을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게 된다고 하고 또 도와주고 나서 괜히 기분만 나빠지기 때문에 실수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도 굳이 나서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보이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 한마디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인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상관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주께 돌아와 경배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믿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복의 지경을 넓히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우린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지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며 부족한 것을 찾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까지도 더하여 줄 수 있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